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러분이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실은 다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일하게 애를 먹고 거의 실패하듯이 돌아온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그리스였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리스 신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신화처럼 믿게끔 만드는 거예요. 동화처럼 그냥 교훈이나 깨닫고 신화처럼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부러움으로 끝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축구 경기 이런 데 보면은 피파 랭킹 100위가 뭐 4등을 뭐 혹시 이기면은 믿지 않는 아나운서도 여러분 다윗이 누굴 넘어뜨렸다 그래요?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냥 여러분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는 어떤 동화책 같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를 바다에서 육지에 토했다는 얘기가 진짜 소화액이 나왔을 텐데 안 녹아내린 게 참 신기하네.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제 물고기 잠깐 배웠죠. 다가라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다곤이라는 신의 어떤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는 여러분 땅 있잖아요. 바다 밑에 땅 있는 거 아시죠? 또 들어가 보셔야 알아요? 그 바다 밑에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의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성경은 단순히 창조 기사를 쓴 게 아니라 전부 의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쓰신 건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저 깊음이란 단어가 깊음 위에 있는 게 뭐야? 성도들이 오해하는데 저 깊음이란 단어가 태흠, 그래서 저게 바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바닷물로 덮여 있는 게 어둠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2장 1절과 2절에 보면 광야라는 게 어떤 곳이라고 설명하냐면 씨를 심지도 못하고 심어도 날 수가 없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랬죠. 기도를 심었는데 아무것도 안 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아무것도 내게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가 광야예요. 삶의 어려움, 때로는 질병의 힘듦, 그것이 광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광야라는 단어가 에레모스 그래요. 헬라어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듣는 곳. 뭐 하는 곳이요? 듣는 곳이요. 광야는요, 뭘 해내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뭐 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성경은 권능이라 그래요. 엑수시아.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역사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막 바꿔가는 걸 권능이라 그러고, 그 은혜가 내게 충만했을 때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이 복음을 건네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디나미스, 그래서 성경에는 권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과 권세 그러면 막 로봇 우리가 태권브이처럼 뭐 힘이 빡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죄성이 많은, 나의 여러분 때로는 울분으로 가득 찬, 때로는 콤플렉스로 가득 차 있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나의 어떠한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자로 누군가한테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광야는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심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쏙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바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닷물 위에다가 아무리 씨를 던져도 심겨져요, 안 심겨져요? 안 심겨지지요. 싹이 날 리도 없지요. 바닷물은 여러분 염분이 있어서 어떤 것도 생명을 자라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쭉 끌려가게 하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금 연약함을 이야기를 하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나라는 우리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까지 끌려가라고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가 내 백성이 알아듣질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상태를 뭐라고 예레미야가 설명하냐면 23절 한번 볼까요? 그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고. 좀 아까 창세기 1장 2절의 얘기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자랑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뭐 당연한 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창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창조하시면서 내가 왜 이 세상을 만들었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는 얘기를 창세기 1장부터 쭉 써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둠이 뭐냐? 여러분 뭐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게 어둠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 재정의 어려움이 몇 대를 가는 게 여러분 어둠이 아니고 질병이 몇 대를 가는 게 어둠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정해놓고 믿어버려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스스로가 다 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아이돌 그래요. 아이돌이 뭐냐면 우상.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알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닷속에 빠져 있는 자를 하나님이 그 바다에 있는 큰 물고기 다곤이라는 이 우상들이 토해내는 거죠. 바로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갇혀 있으나 세상은 우리를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 너무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여러분 우리를요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도무지 담을 수 없도록. 여러분의 자녀가 게임에 빠져 있든 아니면 알코올에 여러분 빠져 있는 성도가 있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세상은 우리를 담을 수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세상에서 지는 것 같고 세상이 마치 우리보다 월등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들어가면 이 세상은 우리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를 토해낼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을 정치에도, 그렇게 여러분을 의료계에도, 그렇게 여러분을 교육계에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먹힌다는 건 교회로서의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담아낼 수가 없고 이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여러분 그 승리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다윗과 골리앗 또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속에는 또 세상과 믿는 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사건을 하나님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7장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한번 4절 같이 한번 봅시다. 4절. 이 골리앗의 일단 우리가 모습부터 좀 잘 살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한 2m 80에서 3m 정도 되는 거예요. 안 놀라시는구나. 다 2m 넘지요? 그렇죠. 제가 2m가 약간 안 돼가지고 2m만 넘었으면 교계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사모가 제가 배 들어가는 걸 별로 안 기뻐해요. 그거라도 나와 있어야 내보낸다고. 자 보세요. 자 2m 80 정도 된다 그래요. 키가 굉장히 큰 키지요 사실은. 그러면서 자 봅시다. 5절을 같이 볼까요? 5절 시작.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아니 놋 5,000세겔이 어느 정도냐면 이 옷의 무게가, 저희 어머니 아버님 이게 살아계셨을 때 점점 연세가 드시면서 엄마 옷 사줘? 이러고 말하면 뭐 사다 줘?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벌써 이 가벼운 게 좋으시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뭐 사달라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조건 신발도 가벼운 거, 옷도 가벼운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놋의 무게가 얼마라고 하면 5,000세겔이 얼마큼이냐면요, 55에서 한 57kg 정도 되는 거예요. 뭐 우리 몸무게는 이거 뭐 비할 데가 없으니까, 그죠? 이 55 밑으로는 좀 놀랄 거예요. 아, 나보다 무겁다고? 근데 별로 안 놀라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갑옷만 55에서 57kg를 입을 수 있다는 건 어떤 힘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보니까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600세겔이며 그래요. 창 끝에 있는 이 날, 이 쇳덩어리 무게가 바로 600세겔이라는 게 뭐냐면 한 6.8kg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골리앗이 힘이 크게 느껴지겠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대표와 대표가 나와서 싸움을 하는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걸 이길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그래서 사울도 다윗의 형제들도 그 싸움에 나갔으나 지금 골리앗이 마음껏 능욕하고 욕하고 조롱하는데도 그 조롱 앞에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 속에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은 도시락을 가지고 그 형들의 문안을 물으러 제일 막내가 쫄래쫄래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저 대적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마음대로 찌꺼리는데 우리 중에 이길 사람이라도 하나도 없냐고. 내가 나가도 이길 것 같다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면 이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형이 하는 말 보세요. 자, 28절 같이 봅시다. 자, 28절이요. 자,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많은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는도다.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 엘리압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뜻이에요.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상 여러분 다윗이 나와서 야, 이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 아닙니까? 라고 말했더니, 야, 골리앗이 몇 센치인지 알아? 야, 골리앗의 옷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 그가 가진 칼을 봐봐. 그 힘으로 다윗아, 네가 열 몇 살의 그 어린아이가 네가 어떤 힘을 발휘한들 여러분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길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요, 우리가 우리끼리의 모임 속에서는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고 전능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찬송받을 거라고 늘 고백을 하지만, 물질의 문제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내게 오면, 질병이 내 앞에 크게 오면, 때로는 자녀들의 삶이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벗어나면,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낙심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실망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사사기라는 성경을 쭉 1장부터 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믿음이 없다고 혼낸 장면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최고의 불순종이 두려움이었어요.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를 안 믿으면 두려워하는 거야. 네가 그동안 얼마나 나를 하찮게 봤으면 이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 두려움이라는 게 행위에 속한 죄가 아니라 믿음 없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알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하는 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기도의 제목들 속에 여러분은 낙심이 먼저 됩니까?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여러분 믿음이 받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싸움의 성격을 우리한테 잘 파악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9장 가보세요.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모습을 보면 조금 우리가 의아한 것들이 좀 많이 세워져요. 9장 2절을 같이 봅시다. 사무엘상 9장 2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사람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또한 작은 자가 아니었어요. 일반인보다 여러분 어깨 하나 컸다는 건 보통 50cm 이상을 말하고 두 척 정도를 말하거든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골리앗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키가. 외형적으로 여러분 많이 우리가 그냥 상상 속에 자꾸 보니까 많이 딸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또한 그렇게 외형적으로 골리앗에 비해서 많이 작은 자는 아니었다는 게 더 웃긴 건, 자 사무엘상 11장 가볼까요? 사울은 굉장히 여러분 내향적인 사람이었어요. 늘 숨어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내서 무엇을 하는 게 매우 부담스러웠던 사람인데, 그가 왕이 됐을 때, 자 11장 6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11장 6절이요. 자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암몬 사람 나하스가 사실 블레셋보다 더 강한 민족이거든요. 더 큰 대적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 너희 중에 내가 눈을 다 빼버려서라도 내가 너희를 능욕시킬 거다라고 똑같은 전쟁이 이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전쟁이 이전에 있을 때는 더 큰 대적이었던 암몬 사람 나하스를요 그가 이겼어요. 그가 이긴 것은 키가 더 컸기 때문도 아니고 창을 더 무거운 걸 들었기 때문도 아니고 더 두꺼운 갑옷을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이 싸움의 전쟁은 우리가 가진 것과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존재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 모든 대상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이 싸움의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얼마나 강력하게 붙들고 있느냐, 지금 이 싸움을 얘기를 하는 거지. 도와줄 사람이 없고 힘이 없고 약이 없어서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약이 없을 때는 포기해야 되는 거고,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는 주저앉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 끌어줄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울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던 이 사울은 가진 게 없었고 내향적이었고 아무도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울이란 왕이 하나님께 강력하게 붙들렸을 때는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는 암몬 사람 나하스를 이기고도 남은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제가 좀 아까 뭐라고 이 설교를 시작했냐면 이 세상이 우리를 토해낼 수밖에 없어야 된다고요. 질병이 여러분을 토해내야 되고 가난이 여러분을 토해내야 되고 여러분 이 세상의 저주와 같은 모든 악순환들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을 토해내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더 생존하고 버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온전히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 담아낼 수가 없어요. 질병이 여러분을 담아낼 수가 없어야 되고 가난이 여러분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삶의 반복적인 고난도 여러분을 담아낼 수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나를 붙들고 있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기록하기 전에 자 16장 가보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자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뿐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악령을 줘서 그가 정신적인 질환을 얻어서 저렇게 번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히브리 문학의 어떤 모습인데 하나님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잡았다라는 건 진짜 하나님이 악령을 가라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더니 그에게는 번민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을 때는 대적이 누구건 무섭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바다가 여러분을 삼킬 수가 없는 줄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노아의 홍수가 그렇죠. 아무리 이 세상이 다 무너지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바다가 저와 여러분을 삼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붙들려 있을 때는요, 그 누구도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창자루, 더 두꺼운 갑옷, 더 키가 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해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속에서 더 강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을 이겨봐야지.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은 이미 예수 안에서 이긴 거고, 할렐루야. 우리 보러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긴 전쟁 안에서 이긴 자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김의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를 담아낼 수 없게 하시겠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줄 교육기관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혼자 따로 기도하고 따로 설교하고 따로 하나님의 일들을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겠다고 말해버리면 그 이김이 어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힘보다 더 강한 힘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오해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미 예수 안에서 이긴 줄 믿습니다. 그 이긴 승리를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안에 꽉 붙들려 있을 때 가난이, 질병이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중독의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를 더 이상 가다두거나 삼킬 수 없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어떤 힘을 받아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17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대신 한 사람을 준비시켰던 거죠. 힘이 센 사람도 아니었고 남들보다 지혜가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재물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숙한 어린아이지요. 전쟁터에 왔을 때는 전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온 것도 아니고 뭐하러 왔다 그랬어요? 저 좀 아까 도시락 배달하러 온 거예요. 지금 그의 현재의 모습은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은 분명히 왕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우리가 다윗 그러면 지금 다윗의 모습이 지금부터 왕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따라합시다. 미래의 복.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도시락을 배달하러 이 전쟁터에 왔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교회에 꽃을 배달하다가 교회를 등록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어떤 배달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 굉장히 오랫동안에 여러분 식당 가면 쓰시는 물수건 있죠? 그 물수건 공장에서 물수건을 빠는 일도 했고 그거를 여러분 배달하는 일도 꽤 오래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제가 그냥 오토바이나 그냥 아니면 자전거나 타다 끝날 줄 알았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여러분 진짜 더 이상 시간이 없어 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저도 저를 못 믿었어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붙들린 것이고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아무 의심 없이 다윗은 왕이라고 처음부터 믿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도시락을 배달하고 온 것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아본 자가 있죠. 그게 누구냐면 요나단.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키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왕위를 다 벗어서 주지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일을 하시든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처음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곳에서 세상이, 가난이, 질병이, 저주가 여러분을 삼킬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붙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채워져 있는데도 생각보다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왕으로 나간 게 아니라니까. 도시락 몇 개 가지고 딸랑딸랑 간 것뿐인데 여러분, 다윗은 이것이 전쟁을 시작으로 한 나라의 왕이 됐고 지금도 이스라엘들은 이 다윗 왕조를 기억할 만큼 가장 융성한 때를 맞았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는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여러분 마루에서 28평짜리 빌라에서 처음 개척을 했어요. 처음 오신 성도님. 근데 참 재밌는 건 3번을 개척했거든요. 3번을 개척했는데 한 번도 혼자 예배드려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꼭 오늘부터 우리 교회 시작이다 그럼 누가 와요. 희한할 정도로. 빌라 1층에서 여러분 간판을 걸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52,000원 가지고 개척을 했거든요. 그냥 마루에 있는 거 싹 치워버리고 간판집 가서 5,000원짜리 간판이 있어요. 요 팔뚝만한 거 기본. 글자 딱 4개밖에 안 들어간대요. 그럼 교회 그럼 2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이름은 무조건 2글자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교회 이름이 반석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가. 아니 다른 무슨 응답 받으셨어요? 아니 2글자라서. 2글자라서. 그래야 간판 5,000원짜리를 준단 말이에요. 그 2개 맞추면 10,000원이잖아요. 52,000원이 전 재산인데 10,000원을 이미 썼잖아 간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베란다 앞에다 하나 이렇게 붙여놓고 현관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처음 오신 분이 옛날에 순복음을 다니다가 안 다니셨던 분이 나중에 알았어요. 어떤 할머니가 똑똑똑 두들겨요. 예배를 드리는데 왜요? 그랬더니 교회 맞아요. 그래서 아 교회죠. 그랬어요. 근데 팔이 풍을 맞아서 이러고 꺾어져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다 하시는 말이 들어오진 않고 이 개척교회 서름이 그거예요. 사람이 안 들어와. 꼭 바깥에서 물어봐. 아 이상하게 몸이 먼저 안 들어와요. 머리들부터 들어와. 누가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없으면 가버리고. 아이 개척교회 서름이 그게 몸이 안 들어와. 이렇게 팔이 꺾어진 상태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 바깥에서 베란다에서 나 고쳐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고친다 그래야 돼요? 못 고친다 그래야 돼요? 뭐 밑도 끝도 없이 고친다 그래야죠. 나는 여러분 내 감기도 못 고쳐본 사람인데 어찌됐건 고친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고쳐질 때까지 기도해버리자. 아니 내 마음은 그런 거예요. 어차피 이 할머니가 만약에 나가버리면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면서 내가 전도도 하기 전에 아유 개척교회가 그렇지 뭐 베란다에 있는 교회가 그렇지 뭐 이래버리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갔어요. 이걸 어떻게든 내가 고쳤다고 할 때까지 내가 안 고쳐줘도 고쳤다 그러면 되잖아요. 아닌가? 아니 본인이 고쳐졌어요 막 계속하면은 내가 치료가 안 된다 할지라도 본인이 고쳐졌어요 하면 나한테는 간증이잖아. 무조건 집에 가서 돌아오든 말든 일단은 나는 교회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들어오시라고 치료해 드릴 테니까. 근데 여러분 할머니가 1년에 한 번 하는 파마 있잖아요. 아주 그냥 쫙 붙을 정도로 엊그저께 했나 봐. 그 나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제. 왜냐면 안수하려는데 손가락이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안수는 마음대로 못 하겠어. 이게 안수를 하다 뭐가 가시가 찔려. 부분 가발들을 자꾸 하고 오셔서 겁나 안수하기가 막 내가 놀래. 여러분 안수 받을 때는 빼놓고 받읍시다. 놀래요 내가.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 확 찔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일단은 딱 머리를 붙들면 내가 놀 때까지는 못 나갈 거 아니에요 이 할매가. 아이 그래요. 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머리 잡기가 너무 좋은 포지션을 하고 오셨어. 아이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파마 머리에 2 손을 쫙 집어넣는 거 딱 잡는 거지 이제. 가요 못 가요 이제? 못 가. 낫다고 말할 때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나랑 승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성도인데 제 인생의 첫 번째 성도인데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는데 점점 까만 머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얘져. 내가 자꾸 침이 튀니까 나는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 줄 알았는데 점점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머리를 확 든 다음에 났어요? 안 났대. 그럼 또 기도하는 거야. 났어요? 안 났대.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얼마를 하냐면 3시간을 하는 거야. 아니 나도 끝장을 봐야겠는 거. 이게 목회의 끝이 나는 끝장을 봐야겠는 거 이게. 이분이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하지가 않아. 이분이 나보다 앞서 전도할까 봐. 거기 가지 말라고. 무조건 낫다는 얘기는 들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꽉 붙잡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화장실 좀 가재. 이게 오래 못 참으시잖아 또. 아니 화장실 좀 가야 돼 그러는 거여서. 아니 났어요. 안 났는데 갔다 온다니까 그러는 거여서. 그럼 안 된다고 또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우 나 쌀 것 같아. 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냐면 손 이러고 들어왔잖아요. 화장실 간다고 내 손을 뿌리치는데 손이 돌아가. 할렐루야. 이게 화장실을 가려고 난 건지 기도로 났는지 나는 정확히 몰라. 아무튼 팔을 돌리다가 나버렸으니까 그 할머니가 전도를 해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다 계단을 뒤로 내려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 밧줄을 잡고. 그러니까 전부 팔이 아프든지 다리가 아프든지 허리가 아프든지 그냥 노인정이 그대로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노인정이 주말에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치료했다 그러니까 침 맞는 것보단 기도 받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할매들이 쭉 오는 거야. 30명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는 건 설교를 5분만 하면 다 입신에 들어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설교만 하면 자요 이상하게. 근데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압력밥솥 있잖아요. 압력밥솥 꼬다리 달린 거 이렇게 저희 주방 쪽에다 브라인드를 쳤어요. 저도 지금도 그 사진이 있거든. 브라인드를 쳐놓고 뒤에가 주방이요. 12시가 되면 치 소리가 나. 아니 그 소리엔 다 깨 또. 아니 목사의 설교가 밥솥에서 나는 김 빠지는 소리보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참 저도요 안 될 때는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30명이 앉으니까 28평에 30명이 앉으니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카드 빚을 내서 제가 혼자 325만 원짜리 지하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스스로 무덤을 판 거지. 할머니들이 이제 교회로 내려오는 것도 힘들어. 지하니까 올라가는 게 낫지. 내려왔다가 화장실이 어디냐면 1.5층에 있어. 그러면 꼭 설교를 한 편을 다 못 들으죠. 중간에 한 번씩 갔다 오셔야 되거든 다. 그러면 가면 안 와 이제 교회를.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다 나갔어요. 아니 나 혼자 좋은 일을 하다가요. 내가 혼자 내가 돈 주고 땅굴을 팠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아니 막 그러고 있는데 1층이 건강원 개소주 짜는 데 있죠. 그 할머니가 교회 다니세요. 권사래요. 어느 교회. 아유 권사님 자식이 어떻게 돼요? 7남매가 있대요. 아이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로 다니라고. 내가 권사님 자식보다 어리죠. 그러니까 어리대. 얼마나 젊은 애가 고생하냐고. 우리 교회 좀 내려와 달라고. 그때 권사님이 흔쾌히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요 우리 교회로 와보니까 아무도 없잖아. 혼자 있는 거예요. 1대1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강대상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 주부터 난 있잖아요. 난 화분을 2개씩 보내. 이 강단에 놔두라고. 자기가 꽃꽂이는 할 수는 없고. 근데 난이 지하에 들어오면 녹아. 토요일 날 보내주면 수요일이면 다 떨어져 이게. 그러면 난을 사는데 한 20만 원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매주. 그럼 한 달이면 얼마예요? 80만 원이야. 그럼 내 생각에 한 달 재정이 5만 원도 안 나는 교회인데 무슨 열이 났다고 꽃꽂이만 80만 원을 하겠냐고. 내 마음에는 그 돈을 날 줬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유 그거 그냥 헌금해 주지. 근데 어느 날부터요 권사님이 꼭 이 성경책을 들고 오셨거든요. 하얀 봉투 2개를 내놔요. 때가 꼬질꼬질해. 항상 제가 기억에 깨끗한 봉투가 한 번도 없어. 왜냐면 일주일 동안 장사하면서 만지는 거야. 왜냐면은 하나님의 것에서 11조를 띄는 거예요. 11조? 하나는 목사님의 것이야.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맨날 이러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도 나의 장래를 보질 않았어요. 나 자신도 이달은 어떻게 넘어가지? 그 25만 원을 못 내는 거예요. 이달에는 전기세를 낼 수 있을까? 이달에는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이달에는 쌀을 먹을 수 있는 거야? 늘 나는 지금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데 그 권사님에게는 나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평생 이루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목사님 나랑 약속해. 왜요? 그랬더니 10의 2조를 띄시는 거야. 10의 1조는 하나님께, 10의 1조는 목사님 도서비로 주는 거야. 성교비로. 이거 성교하거나 책 사보는 데만 쓰고 급해도 딴 데 안 쓴다는 약속만 해달래. 나는 목사님의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래요. 여러분, 요나단이요 복을 받아요. 요나단이, 다윗은 지금 여러분 도시락을 들고 다녀요. 요나단은 왕궁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훨씬 나아요. 근데 한 사람은 그 미래의 복을 받을 복을 본 거예요. 아멘. 성경은 참 묘한 분위기로 우리를 끌고 가요. 다윗은 지금 도시락을 딸랑딸랑 들고 온 사람인데 그에게 미래의 복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고 있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요나단은 자기의 왕궁과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내어주고 그를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자로 끝나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윗이 모든 전쟁을 마치고 모든 연단을 마치고 귀향할 때 사무엘하 여러분 19장 이후에 보면 다윗이 회개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사울 쪽에 있는 남은 씨를 찾아요. 막 남은 자를 찾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요. 자, 원어로 보면 은총과 은혜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헤세드예요. 근데 언제 은총을 쓰고 언제 은혜를 쓰냐면 이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인데, 자, 여러분이 예배당에 왔다가 어쩌다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건 은혜라 그래요. 근데 주는 자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은혜를 준다는 건 나한테는 어쩌면 얻어 걸리는 것 같은 거예요. 우연히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 편에 있는 사람을 시바라는 그 종을 통하여 샅샅이 찾아내듯이 지금 여러분은 우연히 온 것 같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니까 와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해서 여러분을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서 여러분을 샅샅이 찾아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놨는 줄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냥이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는 내 편에서 우연히 얻어 걸리는 것 같지만 주는 자 편에서는 작정하고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고 작정해서 은혜를 베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강사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찾아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찾아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찾아내셨고 여러분이 슬퍼하고 외톨이처럼 갇혀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찾아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끌려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여러분, 장래의 복을 알아본 자, 장래의 복을 받은 자, 근데 그 복이 누구한테 가냐면 자식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저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였나 봐요. 마지막에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는데, 유방암이 오셨다가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성도가 소천하셨잖아요. 저한테는 성도가 다 죽은 거잖아요. 그죠? 전멸이요. 이제 11조 줄 사람도 없고 도서비 줄 사람도 없고 끝이요.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되는 가운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아까 7남매가 있었다 그랬죠. 7남매들이 전부, 사위는 미국에 있는 은혜교회라고 거기 장로님이고 나머지 6형제들은 그 수원 쪽에 가장 큰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그때 오더니 하는 말이 자기 어머니 장례를 자기네 교회에서 치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장례위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혼자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해야 되니까. 더더군다나 목사 나이가 32이니까
얼마나 중후해 보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깐난병이가 앉아서 목사라고 25만 원짜리 까만 가운을 붙들고 울고 있는 거야. 제가 그때 그랬어요. 너무나 초라하게 그냥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복받치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러고 있는데, 첫째 그 장로님이 김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막 울면서 와요. 첫째인데 딸이 첫째였거든요. 목사님,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엄마한테는 진짜 목사님이었나 봐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병문안 올 때 음료수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잖아요. 나중에 이제 중환자실, 때로는 이런 관리실에 들어가니까 먹을 걸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돈을 갖다 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띄워놓은 돈이 여러분 11조 7만 원, 목사님의 거 7만 원이었어. 그거를 보고 첫째 사이가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도들은 다 대동할 테니까 목사님이 우리 엄마 장례를 치러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일어나면 울고, 찬송하다 울고, 설교하다 울고, 처음 내 성도의 장례를 치르면서 또 전부가 무너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때로는 개척교회 목사라는 여러분 그 서름과 여러 가지 복합된 그 감정 속에 아무것도 못하면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례가 다 끝났을 때 이 칠남매가 저를 쭉 찾아와요. 쭉 찾아오더니 무릎을 쫙 꿇으더니 기도를 해달래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의 믿음을 우리도 같이 이어가고 싶대. 할렐루야.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더니 칠남매가 같이 합의를 했는데 한 가정당 30만 원씩. 그럼 얼마요? 210만 원이야. 나한테는 상상도 못하는 액수인 거예요. 5만 원도 안 나오는 교회에서 도서비가 210만 원이 웬 말이요? 우리 엄마가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봤나 보대. 10년을 대주는 거예요. 매달 박수 친 사람은 다 목사님이 성교비 돼야 돼. 10년을 매달 마지막 매달 월 말에 30날 입금을 해주기를 약속을 해놨는데 항상 23일 날 들어와. 내가 기다릴까 봐. 여러분, 진짜 기다려줘요. 왜냐하면 그거라도 있어야 책을 사보고, 그거라도 있어야 선교를 하고, 그거라도 있어야 내가 어디 가서 기도원이라도 들어가서 밥이라도 사 먹지. 여러분 봐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지금 사울이 무너진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무너진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후서에 보면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안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딱 잘라 얘기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바울아, 네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까짓 병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너는 그때도 병이 있었어.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 지금만 어려운 거 아니었다고요.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자녀 때문에 힘들었던 거 지금만 힘든 거 아니라고요. 그때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은혜가 충만했던 것뿐이야. 충만하니까 버틸 수 있었고, 충만하니까 이길 수 있었지.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오겠대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 하겠대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골리앗이 뭡니까? 진짜 넘을 수 없는 벽은 뭡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왜 내게만 이렇게 큰 문제가 오지? 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힘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력으로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 때는 질병도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붙들고 있을 때는 외로움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왔지, 그것 때문에 슬퍼서 주저한 적은 없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고 싶은 응답이 뭐냐면, 내가 더 그 사람들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돕는 자가 붙어서 이걸 자꾸 이겨보겠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쩌면 지금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부어질 때 이 싸움은 17살짜리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난 교회 다니면서 연단을 너무나 많이 받는다고 두 손 들고 싶은 그 문제는 17살짜리 아이도 이긴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17살이 문제가 아니라 87세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이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그것이 간증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그것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그 지하에서 여러분 그렇게 끝나버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돈 좀 달라고, 하나님 나도 여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붙이신 게 돈을 주신 게 아니라 말기암 환자를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어요. 아니 하나님 나 이 월세 좀 낼 수 있게 달라니까 말기암 환자를 갖다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여러분 가뜩이나 월세도 못 나는 교회에서 여러분 말기암 환자가 죽어서 나가면 이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말기암 환자가 뭘 한 것도 아닌데 새벽 예배 때에 여러분 성경을 봉독하는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대목을 읽는데 분명히 호렙이에요. 따라 그랬는데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새벽이라서 졸려서 저러나 왜 저러는 거야 그런 거예요. 분명히 난 딸이라고 그랬는데 호렙이가 아멘 그러길래 잘못 들었나, 내 병에서 놓여 네가 건강할지어다 그러는데 분명히 말기암 환자라고 각서까지 쓰고 나왔거든요. 아주대학교에서 못 데리고 나간다고, 죽는다고 흑달까지 다 와서 각서를 쓰고 나왔는데 그 말씀의 선포의 자리에서 딱 일주일 만에 여러분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인한테 믿어졌던 거예요. 본인한테는 은혜가 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나한테 돈을 주시질 않았다고요. 오히려 더 큰 환자를 보내셨다고요. 오히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가난을 이기게 하려고 하나님은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문제를 주셨는데 감당할 만한 은혜도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력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확증하시려고 성경을 봉독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치료가 되고, 놀라운 건 그 사람이 치료가 된 다음에 했던 헌금이, 제가 그 전주에 카드를 그 당시 13개를 썼어요. 와리깡 아시죠? 막 카드를 돌려 쓰는 거예요. 사보지도 않은 냉장고가 3대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재밌는 건 여수에 통합 측에 합동 측에 부흥회 갔는데 그 목사님은 은혜를 받기 전에 그 와리깡 할 때 오토바이가 와요. 주민등록증하고 카드 가지러 깡하려고. 여긴 그 정도는 안 가는구나. 목사님이 막 웃더니 자기가 그 오토바이 하던 사람이래. 뭔 말인지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이 깡하면 오토바이 타고 와서 주민등록증하고 카드 받아가는 그 알바를 자기가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가지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한테 돈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약을 주신 적이 없어요. 21일 동안 병원에서 죽었다고 넘어졌을 때도, 도무지 여러분 살 수 없다고 이 배에서 여러분 고름을 1리터 70인가를 퍼낸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저한테 약을 주시지 않았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전주에 여러분 카드값을 계산하니까 4,500이 있어야 이걸 메꾼대요. 보증금이 300인 교회가 빚이 4,500이요. 야, 이제 목사 되고 나서 또 거지 되겠구나.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서서도 기도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막 욕도 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근데 진짜 더 열받는 건 내가 진짜 급할 때는 대꾸도 안 하신다는 거. 밤새도록 짓거려도 대꾸도 안 하셔. 근데 무슨 헌금해라 어디 선교하라 이럴 때는 말씀을 또 잘하셔. 아니 너무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놓고 주신 응답이 말기암 환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할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게 아니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여러분 가득 차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다 치료가 돼서 여러분 자다가 귓방망이에 누가 큰 소리로 얘기하다 자다가 4,500 그러더래요. 누가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봤대요, 집주인한테. 그때 집주인 아주머니가 참 은혜스러운 딴교회 권사님이셔. 헌금하라나 보다. 당신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4,500을 헌금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요, 제 마이너스 인생의 끝이 나는 날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엄청 눈물이 납디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빚이라는 생각을 해. 카드가 13개니까 결제일이 몇 번이요? 13번. 돈을 빌리러 13번 나가. 그럼 며칠이에요? 26일이잖아 13번 카드 값을 메꾸고 13번 돈을 빌려와야 되고 주일 4번. 내가 목회를 하는 건지 돈을 빌리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 빚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는데 얼마나 큰 기쁨이 와서 눈물이 흐르는지 모르고, 또 한 가지는 서러워서 울었어요. 좀 더 쓸걸. 아니 어차피 하나님은 갚아주시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때 치킨을 2마리 시킬 걸 1마리 시켜가지고, 족발을 대짤 시킬 걸 그까짓 게 뭐라고 소짤 시키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다 털어주려고 계획하셨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신용카드를 믿는 것만큼 믿음만 있으면 천국 지금도 가겠다.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에게 앞날이라는 게 어느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건 그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때로는 여러분 물질 때문에 고생하게 만들고 질병 때문에 서럽게 하시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단순한 약을 갖다 주고 돈 몇 푼을 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기를 애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꽉 붙들리면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요. 문제가 안 될 게 훨씬 많아요. 아무렇지도 않을 게 훨씬 많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예민해져 있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넘어뜨리는데, 자 사무엘상 17장 같이 봅시다. 자 17장 40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손에 막다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고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골리앗을 넘어뜨리는데 여러분 돌 5개로 넘어뜨려요. 그렇죠? 여러분 5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매우 익숙한 숫자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 오경, 시편도 그래서 5편으로 써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5라는 단어에 매우 익숙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가 복음서를 쓸 때 유대인들에게 쓰려고 설교를 5편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5편 속에 중간중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그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지만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써지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몇 개요? 5개요. 그것을 던졌더니 골리앗이 뭐 했어요? 넘어졌지요. 돌이라는 게 히브리 말로 에벤 그래요. 에벤에셀 들어봤죠? 그래서 여기 바위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돌 5을
여러분 던졌다라고 말할 때 이 5라는 숫자는 따라해 봅시다. 은혜, 구원. 하나님이 5라는 숫자에 담겨주신 은혜가 바로 뭐냐면 은혜와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계명이 뭐죠? 십계명. 그 십계명이 여러분 돌 2개에다가 5개 써지는 거예요. 돌이 모자라서 두 쪽에 쓴 게 아니고 일부러 하나님은 5라는 숫자에 맞춰서 다섯을 쓰면서 단순한 지켜야 될 계명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입혀주실 은혜가 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줬는데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까 말했던 아이돌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자기가 상상한 나머지 그 앞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었다 그러죠. 왜 하필 소냐면 여러분 종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토테미즘이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는 그에게 헌신을 작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인도에 가면 소똥으로 집을 지어요. 소똥이 굳어지면 시멘트보다 강도가 더 세답니다. 그래서 토테미즘이 뭐냐면 이 짐승에게서 나오는 그 도움 때문에 그 짐승을 신격화시키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짐승을 영물 그러면서 신격화시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송아지처럼 여겼다라고 호세아서까지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입에다가 좋은 거를 넣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배설물까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얻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너희는 나를 송아지로 섬겨라고 주님은 자꾸 책망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은혜가 나를 구원해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붙들려 있기 원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는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꽉 붙들리지는 않고 하나님 내가 청소했으니까 복 주세요. 내가 은혜에 꽉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 제가 성가대 하니까 복 주세요. 내가 은혜에 꽉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 제가 교사를 하니까 복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은 그렇게 크게 기뻐하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은혜가 너무 충만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화장실 청소를 한다면 하나님은 화장실 청소의 모습 때문에 복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장실을 청소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이 섬김의 일들을 할 때 그 섬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되고 감동돼서 그 일들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때로는 물질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섬김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봉사로 아니면 내가 몸이 불편하니까 그냥 예배로 섬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예배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에 꽉 붙들려 있느냐 안 붙들렸느냐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담을 수 없는 것과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모습이 도시락을 배달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허락하신 복이 있음을 믿으시라는 것과 아멘. 지금 없다고 그래 슬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충만해지고 있다면 내가 병든 것 때문에 충만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곧 그 열매를 먹을 날이 올 겁니다. 또한 여러분 서로가 교회 분위기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은 그래서 복음 못 받은 거야. 집사님이 이래서 복음 못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보여지는 눈이 그 사람이 가정이 가난할 수 있고 되는 일들이 형통하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찬양의 자리를 지키고 그가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믿어줘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기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목사님이 그 말을 하세요. 제가 이쪽 와서 우리 장로님부터 해서 저랑 식사했던 사람들 제가 다 기억을 해요. 6년 전의 일인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어디서 밥 먹었는지까지 기억해요. 그렇다고 제가 어디서 장로님이 짜장면을 사줬고 뭘 사줬고 다 쓰고 다니겠죠?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제가 기도해 줬다는 건요,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줘요. 저도 모르겠어요. 희한할 정도로 그래요. 우리 권사님한테 제가 마지막에 홍삼 좀 많이 사다 드려, 그 말하고 떠났거든요. 그 말도 기억이 나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마음에 새겨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의 옷이 나와요. 그 옷 위에는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가슴에도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이제는 그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주 앞으로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견장 위에 있는 12개의 보석은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이런 직분의 순서라면, 가슴에 있는 보석은 그런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건 1번이 유다지파고 끝번이 갓지파예요. 근데 보석으로 보면 갓지파를 성경에는 뭘로 상징하냐면 다이아몬드. 뭐요? 다이아몬드. 여러분, 유다지파는 루비. 다이아몬드가 나요? 루비가 나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이아몬드를 제일 뒤에 넣어요. 이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의 가슴에 새겨주는 거야.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주는 거야. 그 새겨준 걸 가지고 기도자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새겨지냐가 참 중요해요. 제가 식사하면서 얘기했거든요. 나한테 밥 한 끼 안 사줘도 이쁜 사람이 있어요. 밥을 안 사주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 없이 이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주의 종이 보기에는 요만큼만 조금 더 죽게 나왔으면 하는 늘 아쉬움의 상징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다 은연중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하는 사람의 가슴에 새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누가 가장 가슴에 새겨지냐면 예배 자리 있는 사람이요. 아멘. 예배 자리에서 그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눈망울은요, 잊혀질 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겨준단 말이죠. 하나님이 새겨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제 시야에 꼭 앉아 있으라 그래요. 꼭 시야에 앉아 있으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내 눈에 새겨주게. 그래야 내가 제가 나가서도 기도를 한단 말이죠. 제가 지금도 기도하는 애가 있어요. 준서라고. 이 아이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그냥 나를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놈을 나 가슴에 새겨줬어. 가끔 전화를 해요. 목사님 고기 사줄게 나오라고. 근데 이놈은 자꾸 도망가. 나는 뭘 교도시키려고, 야, 집에도 잘 들어가야 되고 다시 일도 해야 되고 예배도 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놈이 너무 이뻐요. 그냥 이쁜 게 뭐냐면, 그렇게 말썽을 부리다가 여기 다 까져서 교회를 나와도 안 죽었냐? 라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사람만 있어다오, 이렇게 제가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은혜는 언제 들어갈지 모르거든요. 나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됐는데 뭐. 그렇다고 끄떡끄떡 대려면 내가 또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나의 과거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과감하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갸우뚱해야지 은혜가 되지. 내가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있어다오. 내가 늘 걔한테 안부가 그거예요. 줘 맞더라도 사람만 있어다오. 끌려다녀도 사람만 있어다오. 근데 이놈은요, 너무 내가 좋은 게 뭐냐면 꼭 인사는 하고 가. 목사님이 저 왔어요. 그러고 가요. 그러면 제가 어느 집회를 가든 걔 이름으로 헌금을 해요. 저희 어머니 유언이 그거였거든요. 많이 심어줘라, 많이 기도해줘라. 여러분, 하나님이 병들고 힘들고 안타까운 걸 가슴에 새기질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고자 하는 자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 눈망울 속에 여러분 눈물이 가득 찬 자들, 그 눈물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을 한 방울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시겠다는데, 그 보배란 단어가 데사우스예요. 뭐냐면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눈망울에 그 눈물이 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그릇에 보석이 다 차지 않아서 아직 안 보이는 것뿐이지만, 조금만 수위가 높아져서 그릇을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안에 그 예수가 있음을, 그 예수의 눈물이 있고 예수의 여러분 손길이 있음을 모두가 보게 될 날이 올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바라봐줘야 돼요. 응원해줘야 돼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 교회 나온 것, 그 상황에서 기도하러 온 것, 야, 그 상황에서 속회에 나온 것, 아, 그 상황에서 이 셀 모임에 나왔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고 하는 그 사람을,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반드시 보석이 나오게 할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이 돌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던지신 얘기가 있었어요. 언제요? 출애굽기 때.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뭘 던지는 얘기를 쓰는 거냐면 돌을 던지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다섯으로 준 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이 넘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자, 출애굽기 봅시다. 32장 19절 같이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돌을 깨뜨려 던지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깨뜨리다는 단어가 샤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여러분 은혜를 받다 보면, 이제 그 은혜 안에 있다 보면 목사님이 여기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내 안에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 돌이라는 은혜의 말씀을 던진단 말이에요. 다섯으로 준 구원의 말씀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던질 때 샤바르란 말이 뭐냐면, 제일 먼저 딱 오면 상심하다 이렇게 돼요. 뭐 한다고요? 상심해요. 나는 그 기준에 살 수가 없거든. 분명히 맞는 말인데 나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분명히 맞는 말인데 나한테는 버거운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제일 먼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 단계는 버텨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버티셔야 돼요. 제대로 돌을 맞은 거요, 비껴간 거요? 돌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숨 쉴 데가 없어서 교회를 왔는데 말씀에 돌에 맞아버렸어. 그래서 때로는 상심이 되고, 목사님 혹 누구한테 들었나? 왜 나만 갖고 그러지? 왜 나한테만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금 여러분이 제대로 뭘 맞았기 때문에, 돌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샤바르라는 두 번째 뜻이 바로 뭐냐면 갈라지다, 틈이 생기다 이 뜻이 있어요. 조금 신앙생활이 어려워도 그거를 버텨내잖아요. 이제 내 마음에 균열이 생겨. 자세히는 모르겠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은혜가 그 틈 사이로 빛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빛으로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샤바르는 세 번째 뜻이 바로 뭐냐면 시원케 하다. 뭐라고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내가 위로받으러 왔는데 위로받으러 온 나에게 그 말씀은 때로는 버겁게 들려요. 때로는 여러분 위로받고 싶어서 앉아있는데 그 말씀은 나를 상심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버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일어나요. 진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버거워요. 힘들어요. 앉아있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버티셔야 돼요. 왜요? 조금만 있으면
정확히는 몰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들어가게 하시는 통로가 열리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 시원한 응답들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서 31장 18절을 가봅시다. 자, 이제 마무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거니까. 자,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라? 친히 쓰신 거라. 하나님이 친히 썼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찾으신 분은 이 친이라는 단어에 가로치고 1번 아니면 2번 숫자가 써 있어요. 근데 밑으로 쭉 내려오면 뭐라고 해석되어 있냐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뭘로 친히 쓰셨다고요? 손가락으로. 에치비라는 원어를 쓰는데 진짜 손으로 쓰셨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이제 마무리 질 건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적이 있죠. 그냥 있다 그래요. 모르겠으면 있으니까 물어보지 않겠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가 글을 쓰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뭘 받냐면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손으로 썼다는 의미는 구약적인 의미로 어떤 뜻이냐면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썼던 그 일들 속에 심판이 있었고, 신약에도 예수님이 친히 손으로 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게 심판이었다고요. 언제 썼는지 기억하세요? 가늠한 여자를 잡아왔을 때. 많은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예수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해서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와요. 그리고 엎어져 있는 여자와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이 친히 손으로 뭐라고 써요, 그렇죠? 뭐라고 쓴 다음에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거기 있었던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이까지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부 죄가 발견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죄가 깨달았어요. 아까 돌을 던졌더니 상심했어. 근데 한 여자만 안 나가네. 이 여자는 못 들은 걸까, 그 말을? 이 여자는 누가 봐도 거기 있는 모든 회 중에서 제일 죄가 있는 자잖아요. 명백하게 죄를 가진 자잖아요. 근데 왜 안 나가냐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 여자는 왜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미 성전에 들어올 때부터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가 어떻게 하는 거 보자. 그 입에서 너를 죽여라 그러면 돌로 쳐 죽일 거고, 너를 풀어주라 하면 풀어줄 거야 라는 그 전제 조건 안에 예배당을 들어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가 발견됐을 때 다 예배당을 튀어나갔어요. 근데 한 여자는 자기는 죄가 있음을 처음부터 알았죠. 근데 자기의 죄의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많은 사람이 튀어나가는데도 다 필요 없었어요. 나는 지금 누구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말이. 근데 주님은 놀랍게 이 여자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내 죄 같아.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우고 내가 선택을 잘못했고 그때 뭔가를 내가 잘못해서 이 어려움이 왔다고 우리는 전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돌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쓰듯이 우리 안에 쓴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성도 중에 그 죄 있는 자를 돌로 치라. 근데 누군가는 엎어져 있는 거죠. 자기의 살고 죽고가 어디서 결정되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죽고가 해결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그거예요. 흠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돌이켜보면 다 그게 원인이 돼서가 어려워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그렇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예배당 앞에 엎드려 있어야 돼요. 나의 살고 죽고가 이제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될 걸 믿고, 그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가 우리 교회 예배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나에게 그 한마디만 하시면 난 살 수가 있고, 주님이 안 된다 그러면 난 돌을 맞아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제 나의 운명을, 내 자녀의 운명을, 내 남은 인생의 운명을 예수의 입 앞에, 그 말씀 앞에 맡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돌을 던지셨어요.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각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헌금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그 골리앗, 이제는 내 인생 속에 넘어갈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문제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을 하나님 원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 아이가 돌아올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 재정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주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